보시면서 많은 환우들이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사람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질병도 고통도 슬픔도 외로움도 여러 가지 재앙도 그리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많은 것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영을 낳으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심령 속으로 접수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여러분의 영혼 육에 부어지면서 얼마든지 소송될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된 것들이 생각이 난다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형제, 부부간에 또 자녀 언제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습니까? 느닷없이 주님도 오시지만 느닷없이 우리는 어느 가족이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이제 성도님 한 분이 예수를 잘 믿으셨던 부모님이셨지만 마지막에 너무나 연로하시니까 약간의 치매기가 오는 겁니다. 못 잡수시고 못 움직이시고 그러니까 정신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드님이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또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종이 항상 기도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계시지만 제가 가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고 돌아섰을 때 치매기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고 정신이 온전해지시면서 더욱더 맑아지셨더라. 간증 한 가지를 환우들을 위하여 읽어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심령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시편 107편 20절이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병에서 고치고 위험한 경우에서 건져주는도다의 설교 말씀이셨습니다. 모든 인생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순리며 자연법칙이며 생로병사고 생자필멸이다. 즉 그것이 모두가 자연법칙이다. 그것은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초논리 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보호하시고 건져줄 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몸이 몹시 많이 아팠습니다. 심한 독감에 걸려서 눈은 결막염으로 눈곱이 많이 껴서 눈이 풀러 딱 붙여놓은 것처럼 붙어서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열이 높아서 얼굴이 벌겋게 익은 것 같이 달아오르고 심한 가래로 인해서 기침이 계속해서 나니 모든 내장이 뒤집히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포진이 생기면서 대상포진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져서 그냥 막 면도칼로 아프게 저리는 것 같다고 우리 권사님도 한번 그랬는데 들리면서 회개하고 모두 함께 기도해주고 종의 손을 쓰시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더라. 그 대상포진이 엉덩이 밑에서부터 발진이 됐습니다. 너무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부지런히 다녔습니다. 병원에 날마다 가고 열심히 잘 먹고 얼른 쉬려고 일찍 잤습니다. 그러나 병이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은 교회를 가야 하는데 예배에 도저히 못 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급히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너무 아파서 예배에 도무지 못 갈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더니 그럴수록 더 교회에 나와야지 라고 하시고 교회 가니 안수 기도를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영양제도 맞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 구역에서도 또 성도님들도 합심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았습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위험한 경우에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시편 102편 말씀을 우리 들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주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귀신을 쫓아라,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순종해서 쫓았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직 들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순종. 아멘. 그래서 환우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또 여러분, 또 시리되는 여러분, 귀신을 쫓아라. 예수 안 믿고 죽은 누군가 생각나거든 쫓아버려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 하나님의 딸이다. 나에게는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러니까 사방고생은 떠나가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짧게 한 가지를 여러분을 위하여 심령의 보약을 먹여드립니다. 간증입니다. 신부 단장하는 데 있어서 귀신을 쫓아라. 신부가 어떤 신부입니까? 나팔 불 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감남류, 아멘, 찢기가 하나도 없는 그런 순수하고 맑고 진실하고 신실한, 아멘, 깨끗한 맑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는 귀신을 쫓아라. 허시탄탄 내리는 귀신을 항상 쫓으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휘말리며 영적 전쟁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소망을 갖고 또 말씀 나올 때마다 회개하고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왜 영적 성장을 더 많이 하지 못할까? 하나님은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저의 기도가 혹시 잘못되었나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먼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회개하는 것이, 또 입으로 회개하는 것이, 행동으로 회개하는 것을 적용하여 옮기는 것이, 순종하고 기도함에 있음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애통하였습니다. 주님과 천사들 앞에서 영혼육이 완전히 정결하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가진 원죄와 세상적인 것에서 쌓는 많은 죄를 바로 알고 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김 받으며 회개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은 알곡이 되어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맑은 포도주, 들림 받는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14만 4천에 들을 수 있도록 더욱 순종하며 더욱 실천하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며 충성하겠습니다. 세상 순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삶에 적용하며 생활하겠습니다. 항상 직장일에 쪼들려서 시간 없다고 헌신에 핑계댔던 교만을 애통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처음으로 제가 교회를 처음 발을 디딘 것이 들림이 되게 하신 주님께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끊임없이 야단치시면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 오직 들림, 사랑, 들림 성도님들 사랑. 아멘. 여러분 반드시 귀신을 쫓으십시오. 자, 한 가지 더 읽어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하나님 일은 차선이 없다, 귀신을 쫓아라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요즘 허리병으로 많이 통증에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더 열심히 도리어 주님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며 더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수업을 끝내고 다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는데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병원에서 처방해준 진통제를 급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효과도 나지 않고 통증은 더욱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말씀에 순종 못한 것이 있으니 기도문을 멀리 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동 중인 버스 안 뒷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뭐라던 말던 기도문을 소리내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버스에서 글을 읽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글자 몇 개 보지도 못하고 토할 것 같았는데, 기도문, 그 긴 기도문을, 들림 기도문 길지요, 한 권을 다 읽어 때까지 속도 편안하고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막힘이 없이 그 긴 기도문을 다 읽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문을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몸이 괴로우니까 바랄 것은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목적지에 다 도착하고 기도문도 다 읽고 나니까 정말로 허리 통증이 거짓말같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렇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멘이에요.
다음 수업도 통증 없이 편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눈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더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불편하고 마음이 언짢고 무언가 그냥 찜찜하고 짜증이 나고 말씀이 그냥 안 들어오고 음란한 생각만 나고 누가 그냥 꼴보기 싫고 무언가 찜찜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귀신이라는 목사님 말씀 이제는 정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것들과 싸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제는 힘이 생기고 내가 하니 됐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틈타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도 틈타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힘써 알도록 더 노력하고 더 충성 순종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승리케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도 그 설교 말씀에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주님 성전을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들림 사랑 주님 더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 이거 다 읽었다가는 끝도 없는 것 같아서 이제 하나만 읽고 이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차선이 없다. 귀신을 쫓아라. 말씀을 통해서 한계에 묶여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권능에 대해서 제가 깊이 큐티를 해봤습니다. 저의 동생 중 세 번째 동생이 미국으로 좀 건너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전화 걸어보면 맨 이상한 소리, 귀신 들린 소리를 합니다. 그 동생이 귀신들에게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계속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를 끝내고 나가는 시간이 미국에 있는 동생과 통화하기에 적절한 시간입니다. 제가 아무리 피곤해도 동생을 구원을 해야 할 이 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 정도 귀신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전화값을 지금 미국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들림의 복음을 전해야만 제가 마음에 안정이 좀 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동생이 제게 말하기를, 오빠 천장에서 말이야 수많은 귀신들이 내려와서 내 목을 막 졸라, 나를 막 핥혀, 나를 막 비웃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할 수 없이 내게 괴로움을 주고 있어. 이거 맞는 소리입니까? 틀리는 소리입니까? 영안이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목숨 바쳐 눈물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 전화를 걸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는 동생이 마음 문을 열고 오픈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울며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동생이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도 귀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동생은 어떻게 쫓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고 싶을 정도의 마음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힘든 생활의 연속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막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오빠 난 살고 싶지 않아. 나 끝내고 싶어. 내가 무슨 소망이 있어? 내가 뭘 믿고 살아? 어디를 의지하고 뭐가 있다고 내가 어떤 걸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계속해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새벽기도를 빠지지 아니하고 그 고달픈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 동생이 드디어 영안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동생이 오픈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성경 말씀 곳곳에 나오기는 들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습니다. 귀신이 쉴 곳은 육체란다. 그래서 너는 쫓아야 돼. 사람 속에 들어오는 귀신을 쫓고 안 쫓으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지 않도록, 틈타지 않도록 쉬지 말고 너는 성경을 읽고 들린 말씀을 듣고 또 형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자. 꾸준히 끝까지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전화로 부르짖어 전했습니다. 환우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집이 복받은 집 아닙니까?
아이고, 난 왜 병실에 누워있는 거야? 왜? 난 교회도 먹고 이게 뭐야? 왜 나만 아픈 거야? 아니에요. 그 아픈 시간에요. 들린 말씀 들으라고. 아픈 시간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목사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 들으라고. 옆에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또 이런 말씀을 들으라고. 이렇게 승리하라고 주신 것이니 절대로 뒤로 물러서고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동생이 점점 더 심해졌다가 또 편안해졌다가를 더 반복하면서 너무도 오랜 시간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귀신 쫓는 굳센 믿음과 말씀의 힘이 약하니까 천장에서 내려오는 귀신들을 막으려고 천장 전체에다가 테이프를 이리저리 더덕더덕 다 붙여놓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요. 이렇게 보이는 짓을 하면은, 이렇게 오픈을 또 하면은, 복음이 전해지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침이 뚝 떼고 주둥이 딱 물고 괜찮은데 뭘 괜찮어? 뭘 괜찮냐고 너희 집안 식구 어떡하려고 그래? 아멘. 동생에게 저는 열심히 죽으면 죽으리라 들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생에게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기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복받은 집이라 그랬잖아. 말씀 내려가면요, 여러분의 집안도 마침내 빛이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동생과 또다시 통화를 하는데, 오빠 나 천장에 있는 테이프 전부 뜯어냈어. 그러면서 밝게 큰 소리로 막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다 뜯어냈대요. 야, 이 귀신아냐, 예수 이름은 나라고 다 뜯어냈대요. 여러분 속에는 어떤 테이프를 더덕더덕 붙이고 있습니까? 입에, 생각에, 마음에, 물질에, 욕심에, 의심에, 음란에 어디다 더덕더덕 테이프를 붙이고 거기 중독돼 있습니까? 성도요. 동생은요, 이제 귀신의 정체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붙여 막아도 막을 수 없는 귀신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의 해코지임을 알아듣고 모든 것은 하나님 다 아래에 하나님 속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만 잡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귀신들이 쫓겨나간다는 것을 그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에는 누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기업물을 잘라서 말씀을 전하고 목숨 바쳐 그에게 이끌어오는 그런 빛을 발하는 기업물을 짜가 감람류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손님같이 그냥 미행하다 마십니까? 아니면 말씀과 동행해서 집안에 이런 빛이 들어옵니까?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연약함과 병을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동생이 확신했습니다. 드디어 말씀이 동생에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그가 알기 시작했고 예수의 피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오직 성경 몇 장 몇 절로 전해주시는 들림, 부르짖는 이 말세지말, 세우신 종 들림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심을 주의 이름으로 무릎 꿇어 감사를 올렸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들리며 들림을 사랑합니다. 이런 집안이 신부감 집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들림 일부 예배 제목이 무엇입니까? 들림 증거 말씀 88번째입니다. 세마포를 입은 신부 그랬습니다. 세마포를 입은 신부가 바로 들림받는 신부감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건들지 못하는 신부감입니다. 아멘.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요한에게 계시하십니다. 요한아 받아 적으라 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누굴까요? 신부감 14만 4천 순교자.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 이게 뭐예요? 들림이 이르렀어요. 나팔 불 때 올라가면 어린 양의 우리는 딴딴딴딴. 여러분은 신부감인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이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여러분같이 이렇게 양육받으며 아멘으로 예비하면서 기업물자가 되었으니 8절 그에게 허락하사
그가 누구예요? 신부감들.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예수의 피로 닦고 선한 하나님의 아버지를 닮아서 뜻대로 가는 신부감이 바로 옳은 행실을 가진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은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미 정해놨습니다.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나팔 불 때 올라갈 신부감들이요. 그게 진짜 복이 있도다. 귀신을 쫓는 동생 복이 있도다. 그 집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빛이 들어가면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감남녀들이 복이 있도다. 신부감들이 복이 있도다. 아멘. 귀신을 쫓아 쉬워요? 안 쉬워요. 오죽 쉽지 않으면 네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됐다고 하실까. 그러나 불법을 행해, 말씀이 없어, 불순종해, 네 멋대로야, 지워버려요. 생명록에서. 또 요한에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야. 문목사의 얘기가 아니고. 아멘. 주님을 배반치 않는 삶,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적용하여 하루하루를 빛의 자녀로 사는 삶, 그가 바로 옳은 행실을 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뭘 허락하셨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해 두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에서 전번주인가 많은 상인들이 각종 보석으로 막 감고 그냥 막 명품으로 감고, 여러분 뭐 좋지 않은 거 걸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만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칭칭 감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닮은 선한 순종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누가 군대일까? 하나님의 군대. 우리는 군대는 복종밖에 없죠. 나 하기 싫은데요. 일어나. 근데 복종은 안 해주니까 순종이라도 하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굴까요? 신부감 14만 4천.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끔찍한 일을 당하더라도 순교한 순교자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을 따라다라 주님 따라. 이 백마가, 요 앞전에 나오는 백마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는 우리가 따르는 백마를 또 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요. 날카로운 검이 나오면서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냥 이제 재림하시면, 지상 재림하면 끝나는 거예요.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다 밟아버려 불순종하고 더럽게 살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다가 산채로 갖다 던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아멘.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곧 그분을 만날 거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뭐 입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말씀을 붙잡고 전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 준비하시기를, 사랑하는 환우들이여 힘을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백마탄, 우리는 군대다. 여러분은 백마탄 군대예요. 백마 타신 자를, 예수님을 또 쫓아가는, 백마 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백마탄 군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백마탄 군대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다 바쳤던, 살껍데기를 벗기고 목뱀을 당하고 토막을 내며 살껍데기를 벗겨서 초를 갖다가 그냥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고도 예수의 이름을 거부 안 했던 사람들, 그런 순교자, 그들의 핏값을 엄청나게 실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고 옳은 행실로 귀신을 쫓으며 말씀대로 사는 생명으로 이름이 지우지 않고 귀신을 쫓고 원수와 대적하면서 오직 말씀 순종으로 옳고
깨끗하게 살았던 그들이 그 옷을 준비된 것을 바로 그날 휙 호련히 변하여 입으면서 그냥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따르더라. 14절에 따르더라. 아멘이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13절에도 백마탄자가 나와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에 백마탄자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14절 16절은 우리도 백마 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상상만 해도 너무 근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들림받을 여러분도 지금은 주님의 일하는 다 종들이에요. 물론 목사님의 종하고는 입장이 다르지만은 여러분도 열심히 주인의식을 가진 종이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종은요 주인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런 자들은 해를 입은 교회. 해는 하나님이에요. 빛을 받았어요. 빛의 자녀예요.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목사, 해를 입은 성도. 순금 등대교에서 양용을 받는 기업물자들, 감남류들, 찌기가 없는 맑은 포도주, 잘 연단을 받은 여러분들. 아멘. 그리고 이마에 인맞은 종들, 여러분들. 준비한 종들, 선한 종들, 착한 행실로 순종했던 자들. 그들은 무슨 인을 맞았어요?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도장이 입어서 찍혀 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죠. 아멘이요. 그래서 들림이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과 만나는 종이고 백마탄 군대죠. 뭐. 그렇죠? 그리고 누가 백마탄 군대냐?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백마탄 군대라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은 누구죠? 목사. 7 종류가 있어야 말세지 말에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충만한 교회 가짜 교회 잠자는 악신을 보여줘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침 흘리는 교회 부자 같은데 가난한 교회 가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빛을 발하는 교회 말 수가 없어요. 몇 천억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순금으로 지으셔야 돼요. 그 오른손에 예수님이 7 종류를 다 붙잡고 7 금초대 교회로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말세에 들림받을 교회는 오른손에 붙잡힌 자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말씀을 받아도요. 그냥 말씀을 그냥 정말 그냥 사슴 같은 눈을 가지고 사슴 같은 눈이 이따만 뜨는 게 아니라 사슴은요. 우리 저 시편에도 다윗이 그랬죠. 사슴같이 목마른 사슴같이 찬양도 있죠. 목마른 사슴같이 물을 찾아 헤맨다고. 사슴은 몸이 뜨거워요. 그래서 항상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왜 녹용들 먹죠? 몸이 뜨거워서 항상 물을 찾는데 항상 물이 있나? 이리 쫓기고 저리 돌아다니면 물도 없죠. 그러니까 밤낮 물만 찾으라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듯 생명의 물을 찾아 헤매서 순금 등대교를 찾아 헤매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라고요. 집을 짓는 종들이에요. 집을 짓는 신부감들이에요. 어디다 집을 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바벨에서 바벨은 뭐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반석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세주라는 예수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슴 같은 눈으로 아우 저 말씀 놓치면 안 돼. 아우 저 말씀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네가 들어야 돼. 네가. 아우 저 말씀 아우 목사님 그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야 이 네가 들어야 돼. 너 먼저 달래면 네 남편은 저절로 그냥 걸어오게 돼 있어. 아우 돈을 쫓아가지 마. 돈을 만드신 하나님을 쫓아가. 그 내 거 되는 거예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반석의 집을 줘. 나의 구세주가 누구냐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말씀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지 베드로가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캐토릭에서 베드로가 그래서 일대 초대 교황으로 만든 거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그 말씀이에요. 주 예수는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원주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기다 집을 지라고. 3천억짜리 집 짓지 말고 여기다 집을 치라고요. 화려한 빌딩 짓는 바벨의 집이 아닙니다. 무슨 집을 져요?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고. 집을 지는 게 뭐예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요. 어디다 집을 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럼 반석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행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툭 꺼지지 뭐. 무너지지. 그날이 뭐예요? 말세지 말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 불법의 첫 번째는 돈입니다. 종들이 돈 잘못 건드리면 이거는 불법 중에 불법이에요. 그 다음에 아무리 능력이고 귀신을 쫓고 날고 뛴다고 기가 막힌 설교를 하더라도 거짓말 잘하고 음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에 가서는 전혀 딴짓을 하니까 그렇게 한국의 기독교가 방송만 틀으면 싸워. 왜 그래요? 왜 불법을 행해? 안 하면 싸울 일도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힘만 들다가 죽어. 왜 내 힘으로 해? 말씀만 붙잡으면 저절로 굴러가는데. 아멘이요. 불법을 행하는 자,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자기 힘대로 하는 자,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예요. 돈 꽁쳐놓고 있으면 아주 그냥 어떻게 그냥 노후대책 잘할 것 같지? 사후대책이나 하시오. 어디에 집을 져요? 반석에 집을 져요. 우리 집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죠?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내 인생의 기업이다. 아멘. 교회가 내 인생의 목적이다. 교회가 내 인생의 전부다. 누가 들림을 받을까요?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가 황충의 해를 받지 않는 자가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해코지 안 당합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4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걸 요한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열쇠를 탁 열고 여니까 그 몽에서 큰 풀무 아세요? 풀무 아시죠? 샥샥 불이 그냥 옆에만 가도 그냥 사람 녹아버리는 큰 풀무. 그것도 그 속에서 연기 같은 연기가 블랙홀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와요. 근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결해서 어두워지니까 세상이 지금 어두운데 뭘 잘났다고 그래. 인생이 껍적대. 여러분 5분 후에 일 알아요? 내일 일 알아요? 일주일 후에 알아요? 모르잖아. 깜깜해 지금. 지금이 흑암이라고요. 지금 어두워요.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 없다? 땡이에요. 없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늘나라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심령에 하늘나라가 임함에 이타적인 삶을 살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해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아멘이요. 연기로 인해서 말세에 어두워졌다고. 그것을 요한이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뻥 나팔을 보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탁 받고서는 세상 지금 알 수가 있어요? 하루에 누수가 정신이 하나도 없죠. 얼굴은 화장을 딱 했는데 속에 보니까 맨 암덩어리만 나고 똑같아 지금. 들이닥쳐요. 닥친다고요? 왜 이것이 안 믿어지는지 아세요? 꼴통이라서. 내 백성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나름대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만 해석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수천 수만 가지로 종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 내용을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요것밖에 안 돼서 하나님 저는 요것밖에 안 돼서 요것밖에 안 돼요. 그게 제가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 요것밖에 안 돼서 미안해요 하나님. 부끄럽고 죄송해요. 더 제가 제 믿음의 그릇을 더 넓히고 더 깊이 내가 더 꼬꾸라지겠어요. 더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공주님 왕자님들 잘 섬길게요. 뭘로 섬겨요? 매로 섬긴다 그냥.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그 황충이 나오는데요.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마귀로부터. 황충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적어요? 다예요. 겉은 다 멀쩡한 것 같죠? 어쩌면 그렇게 황충들이 많아요. 그게 연기로 마지막 때 말세지 말에 뿜어 올라와서 황충한테 아우 저 나쁜 놈이 있어? 저렇게 황충질 할 수 있어? 이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건 예수가 좀 채찍에 맞고 피가 튀는 거야. 이걸 목이 터져가 말씀 드는데 그래 이러고 침을 흘려서 그놈이 황충이에요. 누가 이단인데요? 저거 여호와의 증이단이요. 그 땅은 이단도 못 돼요. 그건 마귀 자식이라 이단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단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끄트머리는 딴 거야. 딴짓하다가 망했대야. 누가 혹시 이단인가요? 말씀은 무슨 말씀?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나는 순종하지 못해. 이게 그 단어가 먹힐 수도 있는 거예요. 온전한 내재를 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난 주님 말씀만 쫓아갈 그랬더니 귀에 팍 나가더라고요. 그냥.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 생명의 도장이 없는 사람, 말씀이 없는 사람, 어린 양의 이름이요 도장이 없는 사람. 넌 누구냐? 너 왜 도장이 없냐? 무슨 도장이야? 예수의 이름이 없잖아. 네 이마에 666만 있잖아. 이마나 오른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없잖아. 생명이 없잖아. 말씀이 없잖아. 순종이 없잖아. 나는 널 몰라. 해하라. 못 올라가고 환난 중에 그 해함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고통은 가다가 마지막 때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요 귀신이요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속에는 똥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가 뭐 듣기 싫으면 끄면 되는 거고요. 안 들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자꾸 들으면 되고 여러분이 그냥 마음대로 하시오. 아멘.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요 이마에 인맞은 신부감인 백마탄 군대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멘. 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요한이 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둥둥둥둥 하는데 꿈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저희가 누굴까요? 14만 4천 신부감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던 신부감들, 고통을 마다하지 않았던 신부감들, 그들이 보좌 앞에서 내 어떤 생물이 있겠죠. 우리 성감 보겠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 장로들은 거기에 기둥 같은 큰 믿음의 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어요. 이제 새 노래를 부르겠죠. 나보라 부르라고 뭔지 몰라서 몰라요. 어쨌든 새 노래를 부른데 가면 막 새 노래가 막 저절로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배우는 것도 없어. 연구할 것도 없어. 거기서 뭐 성경 기록하라고 그래요? 너 방언 안 해놓어? 이것도 없어요. 성경 읽으라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문 읽으라고는 안 그래요. 11조 내라고도 안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완전하고 온전한 곳이기 때문에 뭐든지 저절로 돼.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땅에 있을 때 어떻던 사람이에요? 구속함을 얻으면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여기 배운다는 것은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마에 인맞은 신부감인 백마탄 군대가 되어야 황충의 피해를 받지 않고 느닷없이 오시는 날 들림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가 이 말씀을 이게 내 것이라.
더러운 것들이나 못 건드려. 이 속에 말씀이 들어왔는데, 빛이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사망 못에 떠나가라. 그것들이 귀신 아니에요? 들림? 그런 게 어딨냐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많아요. 아직도 멀었어요. 주님 오시는 날 제 살아상전에 다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에 많은데도 어떻게 들림이 오냐고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종 수목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푸른 풀도 해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사람들만 갖다가 그냥 족치는 거예요, 그때. 그죠? 여기 해하지 말라는 거 있죠? 땅의 풀, 푸른 것, 각종 수목. 이게 계시록 9장 4절이었어요. 근데 계시록 9장 2절 3절을 한 번 더 보겠어요. 무저갱을 여니까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언제? 말세 지말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이 세상을 요한에게 미리 보여준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운전 하나 삐끗 잘못하다가 뭐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가 뭐 전화를 하다가 그러다가 14중 충돌이 나서 사람 죽었어요. 이게 황충짓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귀신들이 쉬지 않고 사람들을 해코지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말씀 뺏어가, 푼수소리 해, 의바리 같은 행동해, 기억력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시간 뺏어가고, 그냥 행복을 뺏어가고, 말씀을 뺏어가고, 축복을 뺏어가고, 다 뺏어가. 사람들을 갈라놓고 오해하게 하고 찢어발겨. 왜 저? 나가! 그러면 되지. 나 순종한 자, 나 말씀 있어, 나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딨어?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아멘이에요?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나와서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마귀로부터 받았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도요, 말씀을 잡으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 몇 장 몇 절이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여기 수목이요,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순금등대교회 같은 말세지 말에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소식을 전하는 이 교회를 수목, 그런 게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기근도 건들지 마. 3차 대전 곧나는 칼 못 건드려. 올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쏙 올라가나? 여러분은 눈물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바벨론은요, 뭐 집이 한 채에 뭐 얼마? 뭐 나는 숫자도 개념이 잘 안 돼서, 교회가 뭐 몇천억, 괜찮아요. 몇천억이면 어때고 몇조 원이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라 뭔 어때요? 근데 거기서 들림을 전하느냐고요. 그 교회 오해하지 말고 들어두세요. 나 답답할 거 없는 사람이니까 들어두세요. 화려한 집 건축이 문제가 아니에요. 바벨 문화, 그들은 그것이 천국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자는 것이에요. 심령 안에 말씀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내 집을 짓고 믿음을 지키면은 그날 황충도 못 건드리면 나 밟을 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할 수 하시기를 나의 사랑 주를 위 아멘. 나를 바라보시고 걱정 말라 말씀하시고 걱정 말라 하신 주, 하지 말라 하신 주. 아멘. 아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기를 날 생명
걱정하지 마, 고쳐줘. 고쳐줬다 하신 주, 고쳐줬다 하신 주. 예수만이, 예수만이 오직 예수. 명령이라 하시네. 아멘. 예수만이, 예수만이 명령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를 지켜주시나니 믿습니까? 나를 바라보시고 충성하라 하시니 아멘. 충성하라 하신 주, 신실하라 하신 주, 순종하라. 순종하니 순종하니 명령이라 하시네. 순종하니 순종하니 명령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동력이 나를 바라보시고 귀신쫓아. 귀신쫓으라 말씀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령만이 성령만이 성령만이